많은 선지자들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언대로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메데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 귀환을 예언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인이 노래한 대로 꿈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이 앞장서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대조적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그들이 드나들었던 성전과 지금 세우려는 성전은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에 의해 거의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규모도 솔로몬 성전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크기와 규모를 보고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이 이렇게 작아지다니 라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성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이런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은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율법을 교육받고 율법의 규례를 준수했습니다. 그러다가 난생 처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 감격이 함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대성통곡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성전에서 드려진 수많은 거짓 예배와 형식적 의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성전을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크기와 규모로 그 가치가 평가될 수 없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수와 헌물의 양으로도 그 가치가 평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이후 성막 안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신 성막은 겉에서 보면 볼품없는 천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는 6평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은 것입니다. 성막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전, 예배 처소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제대로 선포되는지에 의해 그 가치가 증명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망각하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잘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